다 같이 찬송가 27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보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52번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만처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만처럼 그 손못 자국만처럼 그 손못 자국만처럼 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서부터 22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다라는 이 말을 도대체 하나님은 선택되어진 그 야곱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좀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10절을 좀 보시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라 했습니다. 그의 출발지가 브엘세바이고 목적지는 하란입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의 거리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이유는 11절에 보니까 한 곳에 이르러 그가 유숙했다라는 말을 보면 하루아침에 한나절에 또 하루라는 이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곳은 아니기에 다른 지역에서 아마도 분명히 중간 부분에서 쉰 곳으로 여겨집니다. 성경은 야곱이 쉬고 있는 그 장소를 19절에서 뭐를 알려주냐면 루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루스까지는 약 100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젊은 사람이 도보로 하루 종일 걷는다면 한 40km 정도를 걸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이 지금 루스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는 적어도 이틀 내지는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지금 도망을 가야 되는 신세에서 브엘세바를 출발할 때에 이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틀 내지는 3일이 지난 이후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의 출발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뭔가 소망이 되는 이야기를 하시지 왜 2, 3일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은 찾아오셨을까라는 궁금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우리와는 전혀 다른 때가 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용어인데 도대체 하나님은 야곱을 왜 이틀이나 아니면 3일이 지난 이후에 그를 찾았을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언제 찾아오시는가 이런 궁금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이 바빠서 그의 출발 선상에서 아니면 하루가 지난 시점에서 찾아오지 않고 왜 2, 3일이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왔느냐라는 것은 우리를 찾아오실 그 시기와 그 때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의 내용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본문을 좀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11절과 12절을 좀 보시면 야곱이 지금 분명히 루스라는 지역에 왔습니다. 이 지역에 도착한 그는 11절과 12절을 읽어보면 왠지 모르게 그의 행동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함도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라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지금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해가 짐으로 인하여 잠자리를 찾았고 그 자리를 찾자마자 그는 한 돌을 취하여 베개를 삼고 베개를 삼자마자 그냥 잠드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형편과 상황을 본다면 쉽게 잠이 들 상황은 아니죠. 앞으로 내 앞날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깊이 잠이 든다는 자체는 야곱이 정말 생각 없는 사람인지 미련한 사람인지 어륙한 사람인지 아니면 뭐가 이렇게 믿는 구석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의 상태를 본다면 우리는 고민해야 될 시점이고 뭔가 깊은 생각에 사로잡혀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웠다라는 이야기가 훨씬 상황적으로 맞을 터인데 야곱은 고민 없는 사람, 번뇌가 없는 사람, 고민거리가 없는 사람, 걱정이 없는 것처럼 잠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이 뭔가 이렇게 지쳐서 잠을 금방 청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야곱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들을 찾아갈 그 상황을 조금은 감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잠들었다는 그 얘기는 그에게 걱정거리가 없고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잠이 들었다는 이 말은 야곱이 할 것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쉽게 얘기한다면 야곱은 이제 지쳐서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때 좀 왔으면 할 때보다는 하나님이 좀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그 때가 아닐 때 오실 때가 더 많은 걸 우리는 종종 느낄 때가 있습니다. 좀 더 말씀을 좀 쉽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지금 야곱은 잠들었기 때문에 꿈에 보이는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어떤 환상이나 그 꿈속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실 곧 시점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든 환상을 주목하여 볼 수 있는 그때 왔다 이 얘기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우에 따라 종종 다를 수는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잘 볼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내 귓가에 잘 들려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여줘도 보지 못하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매우 분주할 때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들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미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여유가 없어서 듣지 못하는 순간이 없지 않아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찾아오냐면 여러분 바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보여줄 때 그것을 잘 주목하여 볼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때는 바로 잠들어 지쳐 있을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가보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밤새 씨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에게 힘이 없었다면 밤새 씨름했겠습니까? 사람에겐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인지를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는 가운데 밤새도록 씨름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이 쪽 빠지면 우리는 그 상대와 싸울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상대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잘 보십시오.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에게 주업 열매조차도 누군가가 줄 수 없는 상황 때 집을 생각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다고 내려놨을 때, 내가 이것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인정할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할 때,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물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고. 여러분, 이 말은 평생 어부로서 살아가는 제자들, 그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을 생각한다면 그물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물이 있어야지 고기를 잡죠. 근데 그물을 버리라는 이야기는 너의 직업을 포기하라는 얘기일까요? 이것을 내려놓는다는 이 자체는 베드로나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 모두에게는 뭡니까? 고통이고 고난이고 시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왜 버려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고기를 잡는 그물을 버려야지만 사람을 잡는 새로운 천국의 그물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쥘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합니까?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따져보면 그물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그물이 필요한 것이 맞지만은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천국의 그물을 가져야지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내가 살아가고 내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인 조건이고 절대적인 도구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내 손에 있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을 성취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려놓거나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거나 내 인생에 어떤 실패를 겪거나 좌절의 경험을 가지거나 나의 무력함을 보는 모든 순간은 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절망의 시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어둠일 것이고, 하나님의 내게 하시는 말씀을 깨끗하게 주목하여 들을 수 있는 기회라면 그것은 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새로운 길과 새로운 기회를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상황을 잘 살피시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올 순간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절망은 하나님이 올 수 있는 기회이고, 내 것을 붙잡지 않냐고 내려놓는 순간은 나의 실패의 안타까움과 고통이 내게 동반되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는 상황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그때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진짜 위로하심과 진짜 힘을 주시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을 갖게 하시는 기회인 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본문을 좀 보시면 하나님은 언제 야곱에게 역사하시고 언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야곱이 본 것이 뭐인 거죠? 꿈속에서 본 거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에게 확실한 환상을 보여준 게 맞습니다. 그가 본 것은 성경에 보니까 12절을 보면 사닥다리를 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그 줄을 이은 것으로 소개하고 있고, 그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13절에 보니까 그 사닥다리 위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닥다리 위에서 말씀하실까요? 언뜻 상상을 해보면 사닥다리에 서서 이야기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왠가 우리가 보기에는 좀 불안감이 들지 않습니까? 안정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왕이면 하늘에서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땅에서 말씀하시면 훨씬 말씀하시기도 편할 터이고 듣는 사람들도 편하게 보고 들을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사닥다리 위에서 말씀하셔서 하시는 분도 그렇고 듣는 사람들도 불안한 이 모습 속에서 하시느냐,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게 가장 좋죠. 사닥다리에 관한 이야기를 신약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여러분 5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사닥다리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단순하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도구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는
그 사닥다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아니 지금 창세기 야곱의 시대에 예수님이 어디 계셨어? 라고 얘기한다면 또 이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야 되지만 성경이 지금 의미적으로 예수님을 사닥다리로 비교하고 있는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한다면 이런 말이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어떤 도구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닥다리가 그것은 단순한 우리가 높은 곳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도구의 사닥다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위에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신약의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로마서 여러분 5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본래 사람은 원수였지만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인 역할을 통하여 원수의 관계가 깨지고 이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 연합의 관계, 화해의 관계, 화목의 관계 이렇게 주님이 이루셨고 그 사건이 있은 이후로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을 뭐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신다, 이런 말씀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지금 하나님이 그리스도 위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이 말의 의미는 이제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이 단일적이고 한 번의 기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관계를 맺었고 언약의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에게 계속적인 하나님의 공급된 사랑이 영원함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에 하여 단절되거나 상태가 나빠지면 끊어버린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이거는 이제 맺어지는 이 관계의 시작을 통하여 끊어버릴 수 없는, 끊어지지 않는 그 관계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의 그 대상자로 너희들은 살 것이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뭐합니까? 그 사랑의 공급함을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이렇게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16절을 창세기 28장 16절을 보십시오. 28장 16절에는 야곱이 잠이 깨어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알았단 얘기입니까? 여전히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몰랐던 걸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제는 알는 사람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 아는 것이 뭔가요? 그것은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됩니다.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며 하늘의 문이라고. 지금 야곱은 지금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 말을 할 때에는 아무런 근거 없이 할 리는 없죠. 이전까지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인지 하늘의 문인지는 몰랐지만 이제 내가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야곱은 어떤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 여기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단임 아니라 자기가 꿈속에서 본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통하여 알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사다리로 연결되어 있고 사다리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거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이 없었다면 야곱은 죽었다 깨어나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라는 이야기를 절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하늘의 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이 근거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자신의 꿈에서 나타나신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진짜 하나님의 집이기에 그는 이곳이 사람들에 의하여 루스라고 불려졌지만 그는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꿀 만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확증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야곱은 환상에서 보여진 그 모습을 통하여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물이란 말을 고백하고 그것이 알게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작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보다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한 이야기가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13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건 지금 도망가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인 이 야곱, 내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도 없는 야곱에게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할아버지 너의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뿐만 아니라 동서남북 모든 것들이 너의 자손의 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사람이 되고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며 너를 돌아오게 하며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알면 어디 갔느냐 이 얘기죠. 환상을 봤기 때문에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은 성립이 됐지만 지금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환상보다 하신 말씀이 더 중요하고 그 말씀에 의하여 내가 갈 수 있고 할 수 있고 소망이 있을 수 있는 이 말씀의 내용에 대한 붙잡음은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에게 찾아온 이 확정된 깨달음은 어디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야곱이 정말 의심 없이 여기가 베델입니다라고 말할 만큼 알게 되었고 확정되어진 사실이라면 어쩌면 야곱은 20절 이하 22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서원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시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는 말씀하고 계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의심의 한 부분은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여주심 때문에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은 고백을 했고 그 사실에 대한 인정함은 있는데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이끌며 내가 너를 보호하며 너를 위하여 일하실 것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증함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한순간을 통하여 야곱이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는 순간은 아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을 알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쭉 보면요 그의 삶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이루심을 통하여 야곱은 하나님을 점점 아는 자로 변화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몇 구절을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도 이 말씀에 대한 깊이를 더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먼저 여러분, 창세기 31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경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짐승으로 소유될 수 있었던 것은 라반의 짐승과 같이 키울 때 구별하기가 어려웠을 때 야곱이 이런 제시를 합니다. 삼촌, 얼룩지는 것들, 점박이가 생긴 것은 내 것이고 그 외에 얼룩이 없고 점박이가 없는 것은 삼촌 것이라고 구별하면 쉽겠죠. 그것은 야곱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꿈속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구별했기 때문에 야곱은 부자가 될 수 있었음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여러분 14절에 가보시면 기근이 심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야곱이 하나님을 알았을 때 자기의 막내 아들인 이 베냐민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이 된다 할지라도 야곱은 흔들리지 아니했음을 소개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가 몰랐다면 그는 자신의 막내 아들인 이 베냐민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 장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또한 여러분 48장 19절에 보면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이 축복할 때에 오른손을 들어 누구를 축복했습니까? 에브라임을 축복했습니다. 차자입니다. 그것을 본 요셉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 손이 틀렸습니다. 그럴 때에 야곱이 뭐라냐? 아들아 나도 안다. 하나님이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을 주고 있음을 야곱은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창세기 49장 26절을 보십시오. 모든 12아들을 놓고 축복할 때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리의 조상보다 훨씬 축복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그 말은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믿음이 좋았던 아브라함, 아무런 사고 없이 순종만 했던 이삭, 그들보다 더 자신의 축복함이 더 확실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건 뭘까요? 자신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돌봤던 모든 사건 하나가 야곱에게는 뭐합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셨던 그 자리,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그 순간이었음을 고백하고 있기에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이 방대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삶 속에서 일어난 모든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리스도 위에서 네가 알게 했던, 너가 알아야 될 것들이 이제부터 너의 인생길에서 계속되어지며 구체적으로 알게 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이제는 알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그 뜻하신 바를 이루는 자가 되는 그 자리까지 갈 것이며 나는 그 일을 위하여 너에게 끊임없는 공급함을 보이겠다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호세아서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을 알자라고, 힘써 알자라고. 그것은 지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가 하나님을 무지하게 알기 때문에, 그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보여주심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루심을 쫓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을 단편적으로 알았던 그 인생 속에 일어나는 일들, 경험되는 모든 일들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 하나를 통하여 야곱은 결국은 점점점 하나님 안에서 커간 사람이 되고,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하나님을 알았던 이 사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됐다는 사실에 우리의 마음에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쓴 그 말씀이 나오는 우리가 될 수는 없을까요? 우리가 품는 이 생각이 하나님이 품고 계신 그 생각과 동일하지는 않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행동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고자 했던 그 기대한 행동이 나타나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성도로서의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가라는 생각을 계속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이런 사실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사실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직면한 일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되어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사실 앞에 우리 모두가 하나 둘 깨달아가므로 이제는 말씀하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나타내지 않아도, 이끌지 않아도, 우리를 지키심이 보이지 않아도 그 앞에서 견고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경을 연구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이 사실에 찾아내는, 얻어내는, 발견하는, 소유하는 이 즐거움이 우리의 삶에 계속 진행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야곱의 고백처럼 알지 못하였으나 알게 된 이 놀라움에 정말 부족함이 없이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했던 시간들이 참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처음 만난 사람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뿌리가 내려지고 얼마나 환경과 상관없이 인정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의 인생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역사하셨던 그 손길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아오니 살아가는 그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한 편, 두 편 알아감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흔들림이 없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널려짐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지금의 일들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남다른 모습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의 그 담대한 모습으로 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루심을 쫓아가게 하시고
결국은 거기에 도착하였다고, 이뤘다라고 모두가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총을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머릿속의 모든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